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과 새 생명과 건강과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위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머리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기준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월 18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로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고, 오늘 그 13절부터는 비시디아 안디옥, 13절부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31절까지 말씀에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려갔다가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예수가 구원의 말씀이신지,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말씀 자체이셨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31절까지 말씀에서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연속선상에서 이어집니다. 이제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즉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너희에게 전파한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다. 약속하신 메시아였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죽는 데 내어졌던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다. 이 얘기를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변증을 합니다.
35절에 또 다른 시편, 또 다른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이 구약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변증합니다.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아주 너무 존경하고 존중하고 다윗 왕 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를 회복시키기를, 그때가 오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 때보다 더 풍성한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통로와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교리를 여기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뭐냐?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했던 일, 바벨론의 침공,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너네가.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응했죠. BC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자, 1차적으로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길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이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하셨습니다. 이거를 인용하면서 그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과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이야기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다. 너희 똑바로 알아라. 라고 진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해야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몰랐다면 이건 유대인들과 대화하기도 어렵고, 왜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역사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배우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 행적들 잘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전하는 이 방식,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입어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죄사함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신 칭의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모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 아주 가장 핵심인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몰라요. 근데 전해야 되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은 얼굴만 찌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연구하고 배워서 공부해서 지혜롭게 접근하고 관계를 맺고 전해서 하나님께로, 교회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제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잘 배워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잘 배워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잘 전하는 지혜로운 증인들, 그리고 성숙한 증인들 되셔서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를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오늘날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걸 알고만 있는 자 아니라 아는 것을 잘 전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는 데 힘쓰고 읽고 묵상하고 잘 배워 지혜롭게 이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있는 동안에 복음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전하는 증인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